예. 지난번에 그 질문지 2번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2번 거듭난다는 것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예, 요거를 잘 이해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게 거듭나는 게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듭나는 거 앞에 또 있어요. 그 영의 영이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저도 뭐 이게 이제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잘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2장에서 12장인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표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이 먼저 양을 먹는 것이 6월절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뿌림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이렇게 써놓을까? 그러면 거듭해서 이 부분, 이 순서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창세기에서는 6일째로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 놓으셨고 또 6월절에서도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이렇게 요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다른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든 어디에서 배우든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으면 조금 표현은 하려도 결국 같은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면 거듭남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요거 뒤에 이제 그 4번에 그 질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번 질문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물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뒤에 5번, 6번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하면 이게 거듭남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물론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뭐 형제님 5번인데요. 아니요, 우리 지난번 2번까지 했어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난번. 자, 3번 이어갑시다. 옥경자매님 시작해 주세요. 애절자매님 지금 준비 덜 된 거죠? 물러나는 거는 에스겔서 36장 보죠.
장 5,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 거듭나는 것이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네.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맑은 물에 혼탁한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질문은 근데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게 한번 우리 설명해보고 넘어갑시다. 표현해보고.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도 물도. 예, 네.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예. 아, 이현자가 손 들으셨으니까 먼저 한번 나눠보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아와 습관, 옛자아를 벗어버리는 거, 율법을 벗어버리는 거, 그것을 물 세례라고 그렇게 상징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 겉만 씻는 것이지. 정말해서 겉만 속은 안 씻고 겉만 씻는 것이 물 세례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옥경자매님. 예, 일단 말씀 자체를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물이라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혼탁한 물이고 섞인 물이라고도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로만 난다는 것,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가르침, 또 문자적인 가르침의 물,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 물로는 사람의 속을 씻을 수가 없고 사람의 껍데기, 즉 육체의 행위를 자꾸만 쉽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만 나는 것은 요한의 세례로 먼저 이렇게 요한의 세례로 먼저 나는 것을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그 가르침이 하늘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이나 정신은 땅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만 나는 거, 즉 땅의 일만 계속해서 가르치면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이름이 땅의 기록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일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하늘의 일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애자자매님이 말씀들을 읽었는데 성령으로 나는 성령의 물에 관한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일단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랬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즉 이로부터 오시는 이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나온 그 나중에 나온 그 새 포도주를 마신 것을 말하고 껍데기 이 겉만 아니라 속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그렇게 씻겨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자이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자이죠. 한마디로 말씀의 물로 먼저 그 영혼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씻어진 그 영혼에다가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져 가지고 거듭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그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이름이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 영으로 난 자는 이에서 난 사람이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 그러므로 이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잘 자라고 결국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애자 자매님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읽은 여기 맑은 물, 곧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인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정결케 된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또 디도서에는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1장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는데 이처럼 우리가 첫 열매, 그죠? 11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나게 하는 그 목적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거 아까 애자 사모님이 성령으로 나는 거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다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3번, 4번 두 개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옥경자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자자매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게 생명이 그만큼 이게 자란 것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두 분이 다 인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드릴 때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성직자들, 그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요한이 다른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서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인용된 말씀대로 하잖아요. 맑은 물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씻는 거잖아요. 맑은 물로 씻는다고.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이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사람이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 맑은 물로 지금 씻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씻으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는 메시아에게로 돌아가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너에게로 돌아가라.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에게로 돌아가고 너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하고는 더 나온 말씀인데 그게 뭐냐? 요한이 가르친 것이 맑은 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요한은 가고 없잖아요. 그럼 요즘 시대에도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면 요즘에는 요한의 역할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앞잡이였는데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을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기 전까지는 뭐냐? 이게 자기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말이 다시 또 그들에게는 물로 씻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그 길을 닦는 자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사람들 속에 길을 닦는 것이 우리 또한 이렇게 그 표상으로 요한이 왔던 것을 우리가 또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라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표현이 좀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요한 1서에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도 우리 형제들 지체들이 나눌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형제가 좀 부족하게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딱 내게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지금 이때의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우리 속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또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도 저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 때 저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성령으로 나는 것. 저는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 또 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좀 더 붙으실 거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눌하게 들려가지고 좀 더 보충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6절에,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5번 질문이 육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나눠봅시다. 예, 준비되신 분, 얼른 참여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고린도전서 15장에요. 내가 지금 목이 안 좋아. 15장 50절,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라. 여기까지 하고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16장에 몇 장 몇 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네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니네 이건.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여기까지 하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라. 에베소서 한 장만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그 옛사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옛사람은 땅에 속한 거고 흙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받을 수 없고 영으로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말씀의 3장처럼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게 옛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땅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새 사람으로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잖아요. 영이 거듭나면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애자자면이 끝났습니다. 또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따로 해도 되고. 옥경자매 마이크 풀었죠? 글씨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과 또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이게
단어만 틀리지 뭐가 다른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육으로 난 것은 625 글인데 이 사람은 땅에서 난 자고 아래에서 난 자라는 거죠. 믿는 자이지만 물론은 낮지만 육신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생각이나 정신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위에서 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물론 먼저 영혼을 싣고 그 씻어진 영혼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거듭난 자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 사람은 이제 떠나서 그 생각이나 정신이 하늘에 옮겨진 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혼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건속이 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이랑 그 물로 난 거나 뭐 성령으로 난 거나 그랑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아니 옥경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같은 말을 이렇게 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로 이제 자꾸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물 따로 성령 따로 자꾸 이렇게 질문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육으로 난 건 뭐고 성령으로 난 건 뭐고. 1장부터 8장 6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여기 이 말씀대로 정말 여기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지금
다 뭐 옥경이 자매도 얘기했고 내가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제 요한복음에 오늘 나눈 말씀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생명이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성한 생명이 장성한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이 자랄 때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죠. 더 길게 하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덧붙이실 분 계십니까? 이게 물론한다, 성령으로 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보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요한복음을 뭐 1장은 이렇게 다 외워보고 막 이런 것도 해봤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다 이렇게 깊은 구름같이 저는 느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보고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 근데 왜 그러면 이 육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위에 또 다른 뭐 그냥 영으로 난다 위에 성령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저기 이제 육으로 나는 것에 대해 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창세기에서 물론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는 육으로 난 자고 하나는 영으로 난 자일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죠. 근데 뭐 이거는 성경으로 읽으니까 누구나 다 보고 아 이스마엘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가르침을 금기름 붓는 지역에서 가르침을 듣고 딱 읽으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네. 그리고 또 이삭은 영의 사람,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됐느냐?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아직 물론, 이제 여기 속에서 뭔가 이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입으로 그게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질문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어요. 육신의 모양이 지금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람 속에 그 껍데기는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 육체로 있는 동안 여기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갇혀 있어서 그래서 육신의 사람의 어떤 그 형상과 모양을 잠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육신에 대한 것은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 그러면 뭐냐?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교회가 그 거듭나서 훈련받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거기에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나를 먹었지만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아론의 그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것은 모세지만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에 열심을 내가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자였다고 이제 우리 강론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율법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 보면 내가 성령의 계시를 못 받았는데도 이게 그러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근데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는 거 보면 내가 오해했네 그런 부분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깨달은 것 같고 내가 이해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율법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제사 안 지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서는 예전에는 저도 음성도 듣고 말씀을 직접 그 음성으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에 대해서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뭐 하늘문이 열렸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보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육신으로 생각으로 받은 건지 내가 혼적인 깨달음인지 그러니까 이게 철학과 도덕적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성령의 계시로 받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더 나눠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답은 그거 같아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딱 대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너는 육신의 사람이야. 너는 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한테 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에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50분 지났는데 음소거가 됐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인 것 같다 하고 꼽아놓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17절에 5장 17절에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함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완전함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 이해했다고 막 돌아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 여기서 완전하게 하는 것에서 반대는 오해인데, 오해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게 오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의도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말해야 되죠. 서로 눈을 마주보고서 얘기하는데도 자꾸 엉뚱하게 이해를 하면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몇 번인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혼자 잘못 알아듣고 삐져가지고 안 풀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뭐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단코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 이 말씀 제가 이제 요새 기독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걸 가지고 많이 질문해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다. 어디냐?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는 가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예수 믿으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비되는데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 나은 의가 뭐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성령의 계시로 받은 성경 말씀 깨닫는 말씀이 더 나은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받으면 그러면 계시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씀 저 말씀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다른 말로 돌려댈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게 완전한 말씀이고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5분 남았네요. 저기 더 붙으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막 꼬투리 잡을 게 많을 텐데 안전을 잡으시니까. 자, 그러면 아니 오늘 4-2와 4-3이 질문이 추가됐는데 지금 4-3의 그 질문을 말씀하려고 한 거죠, 지금.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가 됐어요. 예, 제가 질문을 추가해놓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추가해놓고 내 거 여기에는 안 해놔가지고 넘어갔어요. 4-2에 4-3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 5번, 6번은 3번 질문하고 3번과 4-1번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거니까 지금 했으니까 됐고 지금 4-2, 4-3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가 됐다고요. 예. 4-2번 그럼 나누고 갑시다. 4-2, 4-3. 예, 들어오세요. 4-2번. 예. 제가 이거
이 질문 한번 이거 꼭 나눠봐야 되겠다 그랬던 건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저도 이걸 분명히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리고 이게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4-2 할게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이거 맞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몇 절이죠? 1절인가요? 1장 3절이요. 1장 3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에 보면은 여기 3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 거듭나는 새 생명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소망을 가졌죠. 이렇게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여기 4-3 한번 할게요. 4-3. 예, 이게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질문이 그렇죠? 4-3. 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신명기 한번 3장을 볼게요. 삼장 23절. 13장. 3장 그냥 3장. 나도 헷갈리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예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보암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게 그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금 바라는 봤잖아요. 34절 보면은 그 34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비스간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압 온 땅을 유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34절 말씀처럼 그 사방 평지를 다 주님이 보게 하시고 소알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심으로 이게 그 모세가 자기를 이제 그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만하라고 그만해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세는 바라만 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는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리 들어갈 것이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 가나안 땅을 침례 요한 율법은 모세부터 그 침례 요한까지니까 침례 요한도 가나안 땅에 주님께로 가지 않았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세 제자만 주님께로 갔지. 그들은 그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에 따라 그 예수님 안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가 이제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또 백성들한테 원망을 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 반석을 2번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을 쳤잖아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모세도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비스간 산꼭대기에서 모압 땅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모세는 바라만 받지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바라만 받고.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이현자 자매님 네, 준비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간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랬는데, 보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이상으로 깨닫고 성령님께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들은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는 거고, 들어간 것은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교회로 가서 육신이 있는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동안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한 분,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 예. 정말 이현자 자매님이 잘 증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본다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보는 것이잖아요. 보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상하고 계시를 보면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보는 건데, 보여줘야 들어가지.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현자 장님이 설명 아주 잘해줘서 아멘입니다. 예, 또 이어서 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광야 생활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일단은 다 거듭났잖아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내가 거듭났다고 해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엎드려 죽고, 장성한 자들은.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들은 이제 40대 이상이 됐죠. 이게 그 뭐 청년의 20대는 아니, 광야 중간에서 날 수도 있고 뭐 처음부터 날 수도 있는, 그거는 다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청년의 이상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과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20세 이상으로 이제 그 초년의 이상이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혜 싸움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요한일서 보면은 청년들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데, 청년들은 그 말씀이 장비가 되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처럼 이게 20세 장성한 자가 돼야 그 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들을, 뭐 여기 말씀에서는 다 멸하지 뭐 조금씩 남겨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질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속에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에베소서에도 나왔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유각한 자를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다 우리가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진리 싸움에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었을 때만이 어린애가 되고 말씀이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는 우리의 자신도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은 또한 그 나가서 그 기독교인들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또한 그들과 그 복음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능히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다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자들은 또 거룩한 예루살렘에 참여했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고, 우선은 백성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아니니까, 이한자 자매님이 얘기한 거는 뭐 이기는 자까지는 이렇게 장성한 자에 이르는 것까지 얘기 안 했지만 어떤 백성이 된다는 건 사실이니까 백성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할 자들은 또 더 이제 거기서 이 세상의 영과 싸워서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들 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겉사람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 이제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차차로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물로도 한번 나야 되고, 물이라는 건 말씀을 물이라고 하나님 하니까. 아니 지금 저기 했던 아니, 토론이 말하다 아니 보니까 잠깐만요. 아니 나는 말하는 게 이현자 자매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예. 들어가는 게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예, 아까 그래도 저 김영수 자매님 누가 마이크 한번 잠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아니 순서 받아서 아니요 그렇게 아니 이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고 들어가시면 좀 많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내가 하는 말은 김혜자 자매가 오래 길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첫 번째를 말하는 거잖아. 백성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추구해서 거기 이제 이기는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거는 후운 일인데 뭐 이현자 자매님이 한 건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걸 나는 그렇게 말한 거야. 잠깐 내가 하는 건 잠깐이지 뭐 내가 뭐 1분 동안에 안 해 나는 다른 예. 친구들 이렇게 하지만 좀 추가한 거예요 거기에. 예. 나는 아무도 들어가는 이게 먼저니까. 예. 네, 자매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은혜롭지 않겠나 이 생각. 나 길게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아이 참 순서를 됐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질문에 답변을 했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면 좋은데 그걸 또 얘기고 사실 좀 그런 건 좀 그래. 예, 제가 할게요. 질문 4-3번이요. 그것도 번호 매겨서 꼬박꼬박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부분에서 깨달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라지 뭘 번호를 정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다. 다음 단계다.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합당한가? 주님 앞에 이것도 물어보고 해. 다음부터는 좀. 예, 깨달은 것도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 깨달음이 안 하시니까
그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지 깨달은 거 말씀하시면 되죠. 잠깐만요. 네. 신의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다음 단계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거 깨달은 점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 뭐 번호를 매겨가지고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금 5분 넘게 초년됐어요. 잘 이게 질서를 지켜. 아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말할 때는 순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좋겠다. 딱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시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두세 사람 이상이 지나가면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잘못하면 저쪽에서는 회의하고 이 뒤쪽에서는 저 일꾼은 그 시골에서 그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충분하게 하고 네, 일단 넘어갑시다. 하고 저지체가 했는데 또 묻고 그러잖아. 다음 단계로 계속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참여할 때 순서대로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자매님은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유년제는 왜 유년제 방식대로만 하냐고 이거야. 아 그러면 자 오늘 진행하시고 이따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끝나고 나서 하자고요. 침례 받는 얘기 뭔 얘기? 다들 전체 음수만 딱 하세요. 여기 윤 형제 전체 음수 하세요. 아유 시끄러. 집회는 예.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옥경자매님 그 4-3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물로도 한번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되고 두 분을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로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지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자 자매님이 신명기의 말씀도 읽었고 여러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만 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는데 천국을 침노하지는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롯처럼 천사가 지시하는 산에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믿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자들은 여전히 땅에 있는 자로 여전히 그 생각이 세상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늘 애굽을 추억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난 두 번 난 자들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땅이 초월된 자들이죠. 절대 세상을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참 생명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부딪혀오는 그 풍랑이라 그럴까 그 바람이 현실적인 그런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가 제일 처음 결단하고 행했던 게 이미 잡혀 있었던 집회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다른데 그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속된 총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 타이틀을 버리는 거, 십자가를 세운 그 예배당 건물을 세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11조와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또 친구가 끊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었어요.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능한 자, 이상한 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풍랑을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침노해서 이긴 자가 천국을 들어가서 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주변의 그 목사들은 나랑 같이 말씀을 배웠는데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여전히 그 세상 기독교계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도 나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더 보태실 분 있습니까? 맞아요. 예, 경자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여지껏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봤어요. 이번 말씀 요한복음 이거 3장 준비하다가 이 질문도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네. 이래서 그 질문을 해보고, 제가 이게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애자자매님 말씀하는 것과, 다 인용하는 말씀, 제가 들은 말이고 다 아는 말인데도, 그 인용하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참, 이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듣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 신앙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고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별로 언급도 생각도 많이 안 했고 언급도 안 했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구나. 그러면 모세가 봤다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것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정복해서 왕국을 세우는 것, 이제 이렇게 정리가, 우리 자매들 증거하는 말씀들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자격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당연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는 먹고 나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들은 것이 있으니까 아직 딱 떼지지는 않아도 이런 것이겠구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더 자꾸 표현을 해봐야 이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지금 배우고 들은 것을 실제로 이제 내가 실천을 해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보탤 말씀 없으면 장로 형제님 마무리 권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까 이현철 자매님 손 들었는데. 예. 아까 이현철 자매님 손 드셨는데.
예, 예. 저는 이제 그만 말할 거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아까 그 김영수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고 나누죠. 예, 녹화 끝내고. 예, 이현자 자매님 말씀. 아까 김혜수 자매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장로 형제님 권고 말씀해 주시고 마치죠. 가지고 메모를 했는데 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할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드네요. 우선은 뭐 약하게 요약을 하기 위해서 아담을 드러난 묻힌 땅의 이 흙으로 빚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그 혈육의 씨가 못해 옮겨져서 이 몸이 지어진 것을 상징하고 그 몸을 지으신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 처음부터 구조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이 혈육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이 혈육의 사람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속 사람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생명수를 또 마시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셨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산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산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사의 첫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겉만 지은 게 아니라 속사람을 또 지어주셨기 때문에 겉사람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속사람은 반드시 생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약의 용어대로 자면 뭐 그리스도인인데 구약의 용어대로 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탁된 사람이니까. 반대로 하수와 선악과를 먹어서 그 흙에서 지은 그 자연인 상태는 똑같아요. 겉그릇도 있고 속그릇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체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구속사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으나 모세는 들어가서 별로 밟지는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고, 이건 지금 내가 보는 건 한마디로 회복력으로 읽어야 되겠다. 뭐 회복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에서 결별을 하게 됐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서 함께 지냈었는데 거기 이제 양들이 너무 많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나눠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것이 앞에 쭉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이에요. 유대 광야예요. 거기 아브라함의 거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이 네게브 유대 광야에서 그 말이에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보라. 중과 행으로 이렇게 다 밟아보라는 눈으로 보여주신 땅을 아브라함이 다 자기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보는 문제와 정복하는 문제는 이제 두 단계로 이거 나눠졌는데, 오늘 마지막 그 말씀 나눈 주제가 아마 여기에 굉장히 맞춰진 것 같아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동서남북 사방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그걸 봤지만 아브라함이 거기 몸과 행으로 다 행하여 자신의 발로 밟아야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보기만 하고 그걸 밟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이 말은 계시로 복음을 깨달아서 영으로 영감을 통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그 계시를 이루는 삶을,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명숙 자매가 그 좀 중요한 얘기였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 모든 일곱 귀신들을 전부 다 밟아버리고 진멸하고 쫓아내고 빛으로만 충만하게, 빛이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본 것이 그냥 자기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업으로 취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옥경자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의 신앙생활이 뭔가가 이게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걸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주저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13장 말씀이 그 소돔 사람들은 악했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그 소돔성에 앉아서 뭐 소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길게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영적으로 혈과 육의 사람으로 처음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빚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겉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양심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속사람을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겉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도 속사람으로 다시 나야 되는 얘기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왜 지음 받은 자체가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새로 더 추가로 지어주신 속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곁들여서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약을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잡으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뭐 여기 요약하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저기 그 주님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지금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이런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들어간 사람은 장성한 자로서 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만 그 하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문제인 것이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나의 구원에, 나와 같은 구원에 동참해서 같이 동력자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나부터,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부터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이 필요하고, 저기 메모인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빠진뜨린 게 있네. 빨리 맞추려고 그랬더니. 거듭난다고 다 그러는데,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부모를 통해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진 사람으로는 일단 누구나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은,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이 태어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토상이에요. 토족적인 남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거듭나고 유대교인들도 자신들은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난 것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셔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화순물을 마시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건,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거듭나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거듭남과
주님의 제자들이 거듭남을 구분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 영이 뱀의 영으로 났다 이거예요. 마귀의 영으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것이지, 유대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귀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게 하신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흙에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되게 하신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어떤 영으로 낳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문제는. 그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지, 우리는 거듭 안 났다고 그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거듭난 문제는 영이 나는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다른 영으로 났고 주님의 제자들은 진리의 영으로 났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요걸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빼놨기 때문에 추가합니다. 마칩니다. 예. 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녹음 끝내고